오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5장에서 믿음은 고난 중에서 승리한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항상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고난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 없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죠. 근데 이 구원파들이요, 번영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너네 예수님만 믿으면 뭐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여튼 아프지도 않고 소원 성취도 다 되고 막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양 좋다는 거 그리고 더 끌리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마음이 끌리니까 이렇게 귀를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간지러운 귀를 긁어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간지러운 귀를 긁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가는 사람들 왜 갑니까? 점집 가는 사람 잘 되려고 가는 거야. 잘 되려고. 너네 이거 조심해 라는 말이 뭐뭐 조심해 하는 게 말에 잘 되려고 피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재앙을 피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지금 현재 대통령 이름이 딱 보면 이게 비슷해가지고 농담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즐겁게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그게 절벽이고 낭떠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암만 듣기 좋은 거라도 그게 절벽이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를 끝에 가서는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지금 당장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절벽에 밀어버리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탄은 죄의 종으로 살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거. 그럼 한번 알코올 중독자 한번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고난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알코올에서 벗어나면 그게 고난이에요. 술 취한 거에서 그 술에 너무 의지를 하기 때문에 술에서 벗어나서 맨정신으로 있는 그 자체가 그들한테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존도가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그 모습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라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죄를 끊지 못하면 재산도 잃죠, 건강도 잃죠, 가족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육신은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어? 라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른이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 이렇게 너무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으니까 사탕 좀 절제해 이런 걸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면 절벽의 끝에 절벽 민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절벽이 어디예요? 바로 성경은 불호수라고 말합니다.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은 이미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육의 죽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정신, 이게 죽습니다. 이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걸 당하면 이 세상에서 이 재산 모든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것도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 않도록, 불호수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거짓말이고 불호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저는 차라리 불호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한다고 있는 불호수가 없어지겠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불호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 불호수가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아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교로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교로 살면 안전하다고 자꾸 미디어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게 패단, 부패 이런 사람들, 교주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교주들을 하나 예시를 들면서 이거 봐라, 사이비 종교 봐봐라, 이 종교라는 게 이게 다 그런 거야, 이게 다 사이비야, 사이비 하면서 이거 믿지 마라, 너 무교로 사는 게 안전해, 이렇게 자꾸 미디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분야든지 사기꾼들은 있다. 종교에서는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고, 그러면 무교들은 사기꾼이 없냐? 근데 무교들이 사기꾼이 더 많아요, 사실. 그잖아요. 사기꾼들 대부분 다 무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무교라고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지옥행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열차가 지옥행 열차입니다. 여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무교로 있어도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제가 재밌게 한다고 이변 열차 떠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재미있게 또 희영이는 또 또 웃어주지만, 목사님 수고 많이 한다, 목사님 애쓴다라고 웃어주지만 사실 이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지금 하지만 우리 자매님 두통 때문에 근데 재미없는 농담으로 더 두통만 가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열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걸 열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열차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져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용서해 줄 거니까 은혜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게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짓겠냐? 이게 구원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은 죄를 못 져요. 서울시장이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를 했는데 자신의 성범죄를 어떻게 가리려고 하더니 자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살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이 그 사람을 성범죄자로 해가지고 뭐 제명을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졌습니까? 그냥 이렇게 종결돼 버렸어요, 법이.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질 수도 없고 더 법의 적용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성범죄를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완전 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좌파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면서 너네들이 죄 속에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니까 라면서 자꾸 말합니다. 1절처럼 말을 자꾸 해요. 너네들 죄 져도 돼. 하나님은 은혜로우니까 다 용서해 줘. 근데 성경은 2절에는 뭐라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또 죄를 지냐 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중독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해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술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독됐을 때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을 그 환경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자꾸 좌파들은 사랑이라면서 야 괜찮아 니네들은 하고 싶어? 아이고 우쭈쭈 그렇게 하고 싶었어? 괜찮아 라고 자꾸 그거를 방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자꾸 죄를 짓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죄를 짓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아까 말했던 불호수에 던져지려고 하는 사탄의 괴략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네들 내가 왜 구원했는지 알아? 라면서 같은 6장의 이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 연약하죠? 그죠? 연약해요.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한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뭔데요?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지체, 여러분 몸이죠. 부정함, 성경이 부정함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뭐가 나오냐? 부정함이면 동성애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가 부정함이라고, 부정함에 내준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때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함 그러면 동성애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육신적으로 가는 삶,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끝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함. 불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죠. 죄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에 이른 것은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제는 언제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예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너의 몸을 의의 종으로, 의 그러면 누구 생각하라고 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줬냐? 거룩하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이게 거룩하라고. 거룩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네들도 거룩해라. 이게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절로 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요 뭐냐?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그러면 침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침례의 원어는 뵙티조라고 해서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담그다. 여러분 온몸이 이렇게 물에 딱 이렇게 담겨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침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이거는 물에 완전히 담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침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이 담긴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라는 걸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 아니야? 죄로부터는 이제 죽었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 너 같이 묻혔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말해주잖아요.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무덤에서 묻힌 다음에 끝났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한다. 이게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육신은 어차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몸으로는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죄가 슬그머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하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권투 좋아하세요? 권투?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하고 싸우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좋아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와 나 자신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싸워야 되는, 싫어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 자꾸 하재요. 근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워서 우리 육신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하려고 해요. 야, 그래도 사탄이 저렇게 말은 해도, 요즘 우리는 나쁜 남자처럼 사탄이 저렇게 말해도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잖아. 사탄은 자꾸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육신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속에 걷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침례를 받았다는 게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는 거죠.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덤에서 죽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독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의 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지금 이 죄 많은, 죄로 어차피 죽을 수 있는 이 몸을 버리고 벗어버린다고 하죠. 벗어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기다려지고 있어요. 그날이 정말 희망의 날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을 열심히 우리는 기다리고 또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해방됨이라고 나왔어요. 죄로부터 해방됨. 6절로 8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옛사람. 옛사람은 모르겠는데 옛사랑은 아시죠? 옛사랑, 이문세 옛사랑. 이거는 이문세가 제 어렸을 때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옛사람 뭐예요? 옛사람.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몸인데 그 몸이 우리 계속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계속 싸워요. 우리 안에서. 그걸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죄를 자꾸 따라가자고 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같은 데 그러잖아요. 꼭 흰색 천사가 나오고, 한쪽에는 흰색 천사가 나오고, 한쪽에는 검은색 악마가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천사 말을 들을래? 악마 말을 들을래? 그러잖아요. 이 악마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악마가. 그리고 흰색 천사는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 매일 자살해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자살. 아니에요. 옛사람을 매일 죽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매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크리스찬 삶은 영적 싸움이 있는데 자꾸 그런 거 없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한다고 했죠. 이게 해방됐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해방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중독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중독. 죄가 너무 쾌락을 주고, 죄라는 게 우리가 달콤한 그런 쾌락을 주니까 우리 육신이 좋아요. 옛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종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해방됐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굳이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선택권이 있다라는 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봤잖아요. 그 본능대로 사는 거다.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옛날 뭐 진화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유 사람이 개로부터 나왔으니까 술 먹으면 개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게 당연시 받아들여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야 너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탁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가 딱 거기에 세뇌당했다가 그러니까 북한에 살면서 북한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아 북한에서 살 필요 없구나 자유를 얻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됐다.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에서는 꼭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계속 죽이시고 날마다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그게 자꾸 이렇게 숙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요? 목사라도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목사가 여성도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그런 게 왜 나와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숙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숙제가 뭐예요? 자꾸 자기의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허용하고 틈을 주고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순간에 와서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시 죄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 매일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말은 곧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다 똑같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를 좋아하고 저도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여러분 지루하죠? 지루해요. 맞아요. 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재밌는 거,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참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제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강도가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대고 막 위협을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때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하게 해서 여러분 몸을 불사조라고 해야 하나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순간 무슨 초자연적인 매직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강도한테 어이구 수고가 많아요 강도님. 아이고 칼을 갖고 왔어. 아이고 이거 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나를 죽인다고? 한번 죽여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게. 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사망이 협박을 못하는 거야. 사망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협박을.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데 이제는 부활한 몸으로는 더 이상 사망이 어떻게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포영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공포영화 그런 거 공포 이야기 그런 거에서 슬그머니 TV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무섭고 짜릿하고 막 으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뭐예요? 귀신이 막 나옵니다. 막. 그래서 저도 어저께 막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 한번 보면 아주 뒷골이 막 싹 스면서 막 날씨 시원하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선풍기 안 들면 막 땀이 줄줄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재현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귀신으로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막 나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걔네들이 무섭게 잘합니까? 무섭게 딱 잘하는데 무서운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하나님 믿는데 저게 무서울 게 있나? 라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딱 자세히 보니까 저거 재현 배우인데 저거 분장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거. 저 와가지고 저거 이렇게 막 두들기는데 베란다에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두드리는데 또 안에 있는 재현 배우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저거 할 때 참 연기력도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공포가 안 되면 야, 사망이 나를 위협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인다, 이러는 거예요. 자꾸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콧방귀를 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0절로 11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다고요? 단 한 번 죽었어요. 근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 죄의 제물은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드려야 됐죠. 그잖아요. 그 차이예요. 죄의 희생물을 매년마다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 드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매 예배 때마다, 그 미사라고 하죠. 미사 때마다 죽여요, 예수님은. 뭔가가 이상해요. 그죠? 한 번 딱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딱 한 번 죽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안 죽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다시 뭐 돌아가신 것에서 뭐 질질 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승리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근데 딱 한 번 죽어요. 근데 자꾸 거기 가서는 뭐 카톨릭은 미사라고 해가지고 자꾸 마리아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가서 뭐 그잖아, 마리아 상에다가 그 발에다가 키스를 자꾸 해가지고 발이 막 다 닳도록 키스하는 거, 그건 보셨어요? 그런 거? 왜 이렇게 그렇게 키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발냄새도 안 나나. 물론 돌로 만들었지만, 그 뭐 마리아한테 키스하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꾸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이미 딱 한 번 죽고 마르신 거예요. 다 부활하셨어요. 보세요. 살아계심을 통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미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포기할 때도 됐어요. 이제는 포기하셔야 돼요. 이제 옛날처럼 이제 구원받기 전처럼 뭐 술 마시고 쾌락을 챙기고 막 육신적인 그런 거 욕구, 막 그런 정욕, 그런 거를 막 쫓아 사는 그 삶들, 그런 걸 이제는 다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추구하십니까? 죄종으로 살지 마시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참으로 죽은 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기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부활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 사는, 이건 미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천한 것에 다시 이렇게 그런 걸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꾸 그런 거를 막 미화하죠. 미화를 많이 합니다. 그 막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조심해야 돼요. 어른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미디어들이 자꾸 나쁜 동영상을 좀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 뭐 야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야구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쁜 동영상이는데도 그걸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자꾸 그걸 좋은 것처럼 뭐 올바른 무슨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게 다 그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그게 실제로 그런 뭐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그래서 부부 관계 외에는 절대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죄입니다, 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우리에게 금욕을 원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 즐겨라. 하나님께 준 거 보게요. 누구와 즐기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즐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셔야지, 그 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가는 사탄에게 틈을 줘가지고 죄의 종으로 다시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가 온대잖아요. 마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사자에게 잡혀먹듯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한번 그런 동영상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환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좋아?
저렇게나 좋아? 되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저렇게나 좋아? 막 이렇게 막연하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극적으로만 보여주면 미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12절 13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종으로 살면 우리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옛사람이 자꾸 야 그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저렇게 저기 예쁜 여자하고 멋있는 남자하고 애인도 요즘은 뭐 그러더라고요. 미디어에서는 뭐 애인도 뭐 결혼한 사람은 애인 있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자꾸 원하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불의 뭐야? 불의면 의면 예수님이니까 불의는 사탄이겠죠. 사탄의 도구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몸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을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몸은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예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용해라.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걸 금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여 안에서만 너네 놀아. 바깥에 나가면 찾길 가면 위험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가 뭐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와서 민식이법 그 민식이 놀이 하자라고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속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 이란 말? 가스라이팅? 어떤 인기 여자 배우가 전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했다고 해서 좀 요즘에 많이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막 말로 속이는 거야. 막, 야 너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세뇌를 시켜. 그래? 그런가? 다른 사람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남자친구를 막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녀서 뭐 다른 연기자인데도 다른 여배우하고 연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리고 또 연기자가 연기해야지 웃기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연극이 있었답니다. 1938년도에 있는데 뭐 이렇게 좀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영국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될 수 있냐? 가정이나 학교나 연인 등 밀접한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수평 관계인데 뭐 수평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엄마들이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올가미인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막 그 아들을 막 자기 품에 넣으려고 며느리를 막 구박하고 막 그러는 그런 것처럼 미저리처럼. 그러니까 그게 꼭두각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즘 마마보이라고 예전처럼 많이 안 듣지만 그런 식으로 부모가 시부모나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자기가 조종하는 거.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좌파 교회의 목사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한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뭐냐? 너네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복 받아 라고 해서 자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게 좋은 쪽으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그래서 잘 이거 보셔야 돼요. 지배하려고.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 근데 자꾸 목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한다든가, 뭐 믿지 않는 부모나 시부모님이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목사도 성도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1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 고린도 후서,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너희의 성도들이에요.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래요?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여러분이 기쁘게 돕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목사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6년 아신 지는 6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하고 제가 설교하는 걸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뭐 제가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막 컨트롤하고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성경 보시고 성경 믿으셔요. 저 믿지 말고 성경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 차이를. 근데 자꾸 이상한 교회 가면 거기는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기가 세뇌시키고, 자기가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누구를 막 이렇게 기도로서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다고 기도로 저주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는 거다. 이게 진정한 사람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신약이잖아.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게 정죄하는 용도예요. 정죄.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정죄하는 용도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면 하나님께 정죄를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율법을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사탄이 쓱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사탄의 닉네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형제를 고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나와요. 형제를 고소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쓱 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기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됩니까? 율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기준에 미달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잖아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율법을 다 지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천국에 받아줄 만합니까?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을 천국에 받아주는 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한 거야. 내가 은혜로, 저 사람들 자격 없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을 준 거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다 받아줄 거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거 더 잘해야지, 내 율법적으로 더 잘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좀 포기하셔야 돼.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나는 내가 완벽하게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옛사람을 매일 날마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되세요? 저는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6장 15절로 16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정죄도 안 받고 그러니까 막 죄를 져도 되냐, 이런 말합니다. 구원파가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구원파 거짓말이다, 틀렸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왜 구원파에 빠질까요? 제가 왜 자꾸 구원파를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할까요? 구원파 교회하고 제가 원수를 줬나요?
제가 구원파 교회에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저는 구원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구원파는 잘 들어보세요. 구원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는 교리예요, 교리. 교리. 어떤 교리? 지금 은혜 시대니까 막 죄를 져도 된다라는 교리예요. 이거는 교단하고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좌파교회. 좌파교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 시대니까 막 죄를 져도 된다라고 지금 살아가지고 뭐 지난번에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촌이 뭐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꾸 성경적으로 안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예수님 잘 믿어야지 부자 됩니다. 자꾸 뭐 이런 거 성공합니다. 뭐 이런 것만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재미없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러니까 너네 사탄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너 자신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사실 너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주인 너가 원하는 대로 just do it 라고 말하고 just do it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까 참 듣기 좋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니에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쇠뇌시키는 거예요. 뭐 너희 주인은 너희 자신이라고. 맞아요? 아니잖아요. 죄예요. 죄가 주인이에요. 왜냐면 죄에 지금 굴복하고 있잖아요. 죄에 계속 굴복하고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죄인 거예요. 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죄가 이걸 얘기하면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를 졌으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죄를 졌으니까 죄인입니까? 졌으니까 죄인이에요? 예, 그죠? 자매님이 뒤에서 잘 들으셨네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헷갈렸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왜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한국 음식 좋아해서 한국인이에요? 아니면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한국인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제 아내도 한국 음식 좋아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졌죠? 그건 맞죠. 아담이 죄를 근데 그건 아담이죠. 그건 아담이죠. 우리는 아담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제가 그 예를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명. 여러분 자식 중에서 너네 유치원에 갈 때 네 친구가 장난감 뺏으면 강력하게 장난감을 다시 돌로 찾기 위해서 걔 팔을 물고 열심히 해서 장난감을 쟁취해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놀아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물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묻는 걸 보여준 적도 없고 때리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고 다 반대로만 때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만 보내면 얘네들이 그런 걸 어디에서 배웠는지 우리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 거를 행하고 와요. 그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런데 얘네들이 더 심해서 와가지고 엄마를 때리는 애들도 있더라고. 엄마를 때리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다 DNA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연하면 강력범죄자들 있잖아요. 강력범죄자들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기사를 봤는데 친형인데
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5명 이렇게인가 모아가지고 내 동생이 돈이 좀 있다. 내 동생을 어떻게 강도질 해가지고 걔를 어떻게 하고 걔 돈을 뺏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 저기 동생인 그 집 번호도 알려주고 부모님 나간 시간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동생 딱 있을 때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이렇게 딱 계획을 하고 딱 닥쳐가지고 했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25살밖에 안 되니까 막 싸운 거예요. 갑자기 싸워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하다가 범죄자들은 그냥 도망친 거예요. 돈도 훔치지 못하고 도망치고 왜냐면 반격을 하니까. 그래서 범죄에 그 사람은 뭐 6주인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6주면 하여튼 많이 다치긴 다쳤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형이 뭐 그거 다 강도질을 한 거다. 친형이에요, 친형. 그래서 뭐 그 뭐 4년형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형이 동생을 강도질 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친형이 친동생을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강도질을 한다?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아 진짜 발상이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진짜 좀 강력범죄가 아주 새롭게 진화가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죄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뭐 감옥도 안 가고 뭐 그렇게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산다 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교육 안 받았으면 나오죠 우리 안에는. 17절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죠.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너희 지체를 부정한가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의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원파의 그 거짓 교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살아도 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등한 관계가 없었잖아요.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구원 받기 전에 했던 그런 뭐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꼭 길거리에서 피자를 만드시고 꼭 피자를 만드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전봇대하고 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전봇대하고 또 거기에서 꼭 저기 볼일을 보셔가지고 자기 영토라고 꼭 이렇게 새기시고 그러신 분 많잖아요. 부끄러운 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 많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실제로 그 대학 때 꼭 거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막걸리 먹고 애들 피자를 막 이만큼 해가지고 그 정신 있는 애들만 불쌍한 거야. 그거 다 그 내용물 다 하고 내용물도 다 알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의 노예로 살아서 결국 얻은 게 뭔데? 얻은 게 뭔데? 그때 순간순간 즐거워서 그거 얻은 게 뭔데? 속병이죠, 속병. 술병밖에 없어요. 나중에 잠깐 그 즐거울 뿐인데 그 뒤에 얻은 게 없어요, 별로.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불호수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유념해라.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됐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열매, 어떤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있으셔야 돼요.
어떤 행위가 돼요. 죄를 안 짓는, 죄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되는 거고, 거룩하게 사셔야지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들은 끝에는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의 삭이 뭐예요? 대가죠, 대가. 여러분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그게 돈이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면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세뇌당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좌파 김재동 선생이 직장을 얻지 못하는 20대 이들에게 너는 일 안 해도 예쁘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40대가 보면 20대 여자애들 다 예뻐요. 그렇잖아요. 20대 김재동 보기에는 특히나 더 예뻐요. 그렇잖아요. 다 20대 여자애들 다 예뻐요. 근데 예쁜 애들을 예쁘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예쁘다고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럼 걔네들 카드값 지가 내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위로라고 20대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거짓 위로인데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근데 왜 김재동 선생이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인기 얻으려고.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사람들은 듣기 좋은데 자기 귀 가려주는 거, 긁어주는 사람들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김재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동이 지금 예전에 좌파가 한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강의로 해서 5천만 원인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지금 모아놨어요. 결국 인기 얻어서 돈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김재동 선생은 사실은 좌파가 아니라 돈을 더 얻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파 교리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